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처럼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가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통나무들이 가득 쌓인 그 사이로 이 구슬을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그 구슬을 찾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통나무를 치우려고 했지만 허사했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빠가 아이에게 말해봅니다. 얘야, 최선을 다해보렴.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지금 보시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 말을 듣고 또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의 최선은 그게 아니야. 아빠에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최선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빠와 엄마에게 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 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인간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최선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거듭 묵상할 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실제 기도하는 생활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훈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까? 첫째로 기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기도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기도는 어떤 신령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마치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3분 동안 하지 않고 멈추게 되면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의 호흡이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지구라는 별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산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호흡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된 생각, 염려, 걱정,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내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의라는 산소를 우리는 들이마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 이전에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종부터 먼저 하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순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법보다도 먼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 차후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에 관한 명령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머리 쓰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최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과연 내 기도가 응답이 되기나 할까?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정말 멘토 같은 캐나다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께 기도 제목 이메일을 보냅니다. 물론 저도 보내고 그분도 저에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동역자로서 서로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라는 곳이 우리 한국과는 시간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제가 끼어 있을 때는 거기는 누워 계시고, 그죠? 또 제가 이 땅에서 우리 한국에서 잘 때는 그 캐나다에서는 또 깨 계시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시간대가 달라서 그런지 때때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는 수신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목사님께서 메일을 확인하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를 다 들으셨구나. 내 이 문제, 고민 이것들을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만 하셨어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수신 확인만 해도 내가 목사님과 소통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응답에 대한 확신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확신히 수신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시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뜻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 내가 하는 이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속족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그때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다가 가령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도박할 돈을 주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떠한 길로 가면 분명히 불행해집니다. 나는 몰라서 그 길을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주기도문의 범위 내에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또 들으시는 줄 믿고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당연히 읽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더욱더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자라납니까? 기도 응답을 자주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랐습니까? 언젠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로 들으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생길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막상 들으신다라는 믿음,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기도의 수고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우리가 응답하신 것을 믿고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더 좋은 아버지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알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사실 아빠와의 대화입니다. 어떤 아빠와의 대화입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와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아빠와의 대화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멀리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신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 혼자 외우는 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빠와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다. 아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빠 하면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표 기도에서 하나님 아빠라고 기도하기는 조금 어색하지만 개인적으로 골방에서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리광도 부리시고 또 순간순간 감정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렵고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또한 아빠가 되심을 믿습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인 골방 기도에서 또 새벽 기도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빠 하면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대화하기가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듭니다. 아빠 아픕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 기도라는 것이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라는 것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하실 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냥 내 할 말만 다 하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내 할 말만 다 하고 기도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일방통행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기도가 혹시나 잘못되었으면 가르쳐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른 기도의 제목까지도 더해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제목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기도가 최선이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사실은 분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나의 어떠한 노력보다도 최선이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 결코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으며, 나아가 아버지와의 대화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바쁜 일상에 쫓겨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대화를 등한시 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내가 할 말만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자리인 그 기도의 자리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신촌 소망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삶의 영역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를 충만하심이 기도가 최선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그 누구보다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은혜와 축복 속에 머물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촌 소망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답답하고 또 힘드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요즘 생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꾸만 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교제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답답한 것이 저뿐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답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질병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며 서로 교제하고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신 그렇게 교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